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속된 거룩한 성도와 형제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 9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1장, 2장을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우월성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천사들과 비교해서 처음에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주님의 특별한 우월성에 대해서 피조물이 아닌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천사보다 우월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시편 8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맡겨진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맡겨진 세상이다. 장차 올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것이라는 시편 8편의 예언을 인용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인데 어떻게 천사보다 높냐? 궁극적으로 보면은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통치 상황은 천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통치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면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그럼 사람이셨는데 천사보다 우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해졌지만 죽음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죽으셨는데 어떻게 천사보다 우월하냐? 천사는 죽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 죽음의 문제, 고난받으심의 문제를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런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죽으셨다라는 이 죽음의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를 언급할 때 죽음이라는 고난, 바로 그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했다. 온전케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아서 온전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죽으심으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다. 그래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분, 바로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난을 받고 죽으신 그분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창시한, 구원의 앞선 자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9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는 이 죽음을 맛본다라는 이 개념 속에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말할 때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냐? 예수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저 지옥에 갈 백성들도 다 말하는 것이냐? 이제 그런 개념을 살펴봤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안드로포스라는 이 헬라어로 쓰이지 않고 그것은 모든 것. 근데 그 모든 것이 지칭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원의 후사들. 1장 14절에 나온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구원받을 후사들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대상은 바로 예수님에게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에서 보면 택자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선택된 사람이 구원된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선택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칼빈이 얘기해서 칼빈주의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결과로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부연해서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선택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본다고 할 때 우리는 맛을 본다고 하면 그냥 딱 어떤 그 맛의 진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맛의 겉만 딱 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맛본다는 이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잠시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잠시 죽었다 딱 깨어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그 자체에 완전히 잠기셨던 분이에요. 3일 동안.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단지 죽음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철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는 건 구원의 대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존재가, 사망이라는 존재가, 이건 영적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사망이라는 존재, 영원히 죽는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요,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생명의 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을 철폐하시고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생명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영생의 문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문을 주신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형제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13절에 걸쳐서 바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는 삼중적 그 호칭이 나와요. 그 호칭이 뭐냐면 첫째는 형제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자녀라고 나와요. 바로 요 형제, 교회, 자녀라는 요 호칭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든 사람이라는 그 구원의 후사들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대상이 누군가? 바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어디까지 지금 주님이 불러주셨냐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의 따르는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제자로 삼으시고 또 양이라고 부르고, 그 비유를 그렇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제 그런 표현하고, 또 친구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또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면서 친구라는 개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살아나시자마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부활하시자마자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안 불렀어요. 그런데 이 형제라는 개념은 이 친형제, 친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하계급, 선생과 제자, 아니면 뭐 친구 정도의 레벨 정도, 아니면 양과 목자, 이런 개념에서 같은 한 피의 형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전환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전환. 그래서 오늘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자, 이것은 굉장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근원에서 난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근원이 어딥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존재들. 그래서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예수님을 우리들의 아들 중, 하나님의 아들 중에 맏아들, 맏형입니다. 우리는 동생들이고요. 개념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왕가의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요. 그 왕가의 테이블에 앉을 때 예수님이 제일 큰 형, 장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형제들인데 바로 그 형제들로서 한 패밀리에, 로얄 패밀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높아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높아지는 존재로서의 관계성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그 존재적 가치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적 가치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릇에서 난다. 거룩하게 하는 이,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룩함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난 주일날 칭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칭의는 그냥 칭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떠한 성향의 어떤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냐면 의로운 존재라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을 오늘 뭐라냐면 형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담도 오고 또 그런 어떤 그 자부심과 또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자,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셔서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께서 한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구별된 존재,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죄사함, 예수님 믿음, 거룩해 된 사단에게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둠에서 빛으로 간 권세.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물적 속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사건. 에베소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결국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갖는 의미는 교회가 굉장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선교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교회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이게 교회관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에베소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는가를 강조하고 그 부름받은 영광으로 교회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 없이 주 앞에 서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서기 위한 존재가 뭐냐?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표현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고 권면받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확신과 그러한 감사를 갖게 되는데 또 한 분의 제물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선언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부름받고 거룩하게 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거룩함에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권면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성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되어 간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생명이 끝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우리가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건 왜냐?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가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었지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얼마나 그 형벌이 중하겠느냐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한 것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령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로 형제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유지해야 되냐면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를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또 더 나가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또 이거는 시편 22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22편은 시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시입니다.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20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외침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바로 요 구절입니다. 바로 시편 20편 1편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 1절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예언 같냐? 근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 20편 7절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가 하나님을 부르나 보다.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엘리 엘리 하니까 저가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 이런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자기는 물같이 쏟아졌다. 예수님께서 창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지그러 쪼가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이 개들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 이런 개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며 악한 무리가 그를 찔르고 수족을 찌르고 이와 같은 거. 그러면서 보십시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제비 뽑았기 했거든요. 18절에 응하고 있어요. 이 22편 전체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순환당하는 것을 시편에서는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면서 22절에 보면 오늘 인용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서는요 21절까지는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아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22절에는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을 전제로 하는 선언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가져냐면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은 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 시편 21편 22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목적이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를 천사들도 보려고 했는데 천사들도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까,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면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천사들의 계획으로 생각해보니까 저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사들의 계획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자를 가지고 메이저를 가지고 쟀는데 쟤는 그 길이가 짧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이것을 천사들이 보고요. 그야말로 천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만도 천사들이 감당을 못하는데 그 타락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는 이 사건은요, 천사들의 계획 속에 천사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왜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래서 십자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라고 했습니까? 한편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죽음으로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거기다가 담겨놨어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오시냐? 그의 교회와 신부들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오십니다. 그 정말 신랑의 사랑으로 오세요.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와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이 땅을 향해서는 죄에 대한 공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사랑과 공의를 같이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조롱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개들이라고 표현되는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에서 예수님께서 그 공의와 사랑으로서 희생당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공의의 심판장으로, 사랑의 주권자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나서 형제라 부르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한다라고 표현됐을 거예요. 컨그리게이션이라는 영어 표현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클레시아로 번역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는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교회 개념이 들어와 버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교회 가운데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 이 고백을 하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시편 20편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시는 고백이에요. 예언된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 모든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본 목적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송의 경배와 예배는 바로 주님이 구속한 믿음의 백성들이, 한 형제로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부활의 영광의 찬송의 기쁨입니다. 바로 구속받은 자의 이 찬양의 고백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자, 이것은 누가 의지한다는 거? 내가 그를 의지한다는 이 표현은 뭡니까? 이것은 이사야 8장 17절에 관한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예언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야곱의 집에서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과 한 번도 그분과의 교제가 불편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과 아버지와 그분과 연합되었고 그 사랑의 깊이가 정말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계속됐었던 바로 예수님. 그런데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때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저주, 그것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칠 때 그는 어떤 표현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런 탄식적 고백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그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70인역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소위 말해서 그 70명의 히브리 기자들이 구약에 있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다 번역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이게 좋은 성경입니다, 저게 좋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걸 믿잖아요. 근데 그 원인, 그 내용들을 다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다 이렇게 역사,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이 성경에 나오니까 히스토리. 근데 그 히스토리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게 더 권위가 있다라는 어떤 그 권위를 사람들이 이렇게 공인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권위를 인정하고 이 사람이 이 권위를 인정해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번역되는 과정에서의 차이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번역했을까?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적인 오리지널 원본은 아무도 몰라요. 다 사본이에요, 사본. 그래서 이걸 성경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사본이 더 원어에 가까울까? 그런 이제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 사본학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도 히브리 기자는 당시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는 이 히브리 기자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의지하리라는 이 표현은 아까 이사야 8장 17절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원문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까? 여기 이사야 원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의미는 통한다고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가리셨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무슨 표현입니까? 의역이 됐죠, 좀.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지하라는 이 지금 성경을 보면 주석이 나와 있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면 이사야 8장 17절인데 이사야 8장 17절로 가보니까 어떻게 표현됩니까?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바라보린다 하고 왜 말이 다를까? 바로 그런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성경이 이렇게 해서 번역되는 거냐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의 마음속에 참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미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고 두려워 떨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다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8장 14절 보니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자, 이것을 그의 성소가 되라는 이 표현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그가 피할 곳이 되시리라. 성소가 뭐냐? 거룩한 곳이죠. sanctuary인데요. 이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데, 이 성전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기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자, 이거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소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부서지는 그런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15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굴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리고 율법이 가려지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피할 곳이고 예배의 중심이시고, 그래서 그 예배의 중심되는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곳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광야에서 칠 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돌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지만 바로 우리에게 보배롭고 산돌이 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로, 그분의 성소로, 그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때라도. 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습니까?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형제. 바로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또 교회 중에서. 그리고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아멘. 자, 이거 어떻게 표현을까지 하고 있냐면 형제 좋습니다. 교회 공동체 좋습니다. 이제 나의 자녀라. 어떤 데는 나에게 주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랑받는 존재는 주님으로부터 끝까지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속적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서 주님을 닮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닮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한 근원이 난 존재로서 주님의 형제로 또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잃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여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치는 돌이고 우리가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목숨을 내놓으셨고 그래서 그 목숨 내놓으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되고 구원의 그런 대장이 되셔서 구원의 선구자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시는 분, 우리를 교회 중에서 부르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시는 분,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분, 주님이 바로 우리를 형제요, 교회요, 자녀로 인정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의지해서 주님으로부터 보호받은 지금까지의 믿음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다 함께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성령이 응하게 함이라.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 다 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영원한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제 자녀라고 부르셔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의지할 분은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바로 구원의 창시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주님을 향하여 감히 형제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끝까지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일까라는 그런 절망적 고백 속에서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소망하며 기다렸을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관씌우시고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으로 관씌우시고 영광 가운데 온 땅의 통치자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의지할 때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영광의 관을 씌울 줄 믿습니다. 그 관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는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영광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